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미역국이요? 저희 교회에서는 비빔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명예장로님이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산다고 해서 그 옆에 짜장면 집에 가서 탕수육하고 짜장면을 먹었고, 오늘은 이제 비빔밥을 먹었고요. 그게 아주 그냥 밥맛이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좀 느긋해지죠? 예, 그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예,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장사를 하려 그래도 주거니 받거니 돼야지 그냥. 예? 저는 그 대사교회를 이제 처음 와보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많이 오기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또 많이 알고 권사님들도 또 많이 알고, 특별히 또 우리 미인 사모님이 또 잘 알고 또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부산 지회장인데 제가 일찌감치 권세강 목사님을 제 후임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1년 2년만 하고 권 목사님 드릴 테니까 잘 해보셔 했더니 알겠다고. 이거 저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지회 있잖아요. 이거 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권한이 저한테 있거든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니까.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은 참 옛날에 그 성결신문 기자할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고, 참 아주 그냥 저하고 정말 친하게 잘 지내는 우리 그 목사님이시죠. 제가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칠 때 최고 그랬습니다. 최고.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최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최고. 이게 더 크게 해요. 최고. 예, 제가 구호를 외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구호 외칩니다. 최강수. 예, 더 크게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권세강 대사성결교회. 예, 이게 최고예요. 자,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최고. 예, 최고가 돼야 됩니다. 우리 대사성결교회는 최고가 돼야 돼요. 우리 권세강 목사님도 최고가 돼야 되고, 우리 대사성결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다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재밌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 있잖아요. 교회는 뭐로 나오느냐? 재미로 나와요. 재미로. 사람들은 은혜로 나온다 하지만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은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즐거움이다. 이런 것은요, 즐겁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또 뭔가를 이뤘을 때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돈을 뭐 많이 벌었다, 또 뭐 이렇게 누가 용돈을 많이 줬다, 또 아니면 장사가 잘 됐다,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이럴 때는 즐겁다 그래요. 근데 기쁨은 뭐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전 인격적으로 뭔가가 확 나한테 들어왔을 때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솟구칠 때 병이 낫게 됩니다. 암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고쳐집니다. 허리 디스크가 사라집니다. 다리에 무릎 관절이 그냥 고통스럽게 기쁨이 확 오면 그것도 싹 없어집니다. 아멘이죠.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그래서 이 기뻐한다는 것이 참 아주 중요한 건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이 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누가복음을 1장서부터 한번 쫙 이제 1장을 풀어가면서 이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누가를 제가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또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누가복음 1장만 해도 아주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내용. 그 다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마리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얘기가 있고요. 또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고 사가랴의 창가가 나오고, 이렇게 1장 안에도 아주 기가 막힌 그 스토리가 쫙 꾸며져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아마 그 지방의 관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글을 쓰는 사람이고, 하지만 글을 쓴다 보면 구성을 잘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결론을 어떻게 맺는다는데, 누가는 그런 구성을 참 잘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1장만 보더라도 1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1장에 보면은 1장서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성경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1절서부터) (4절) 안 띄워져 있으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데오빌로는 그때 당시로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고 관료였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느냐? 돈이 많이 들어요. 성경 한 장을 기록하는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 껍질을 벗겨서 양피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장을 기록하는데 양 한 마리가 드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돈이 없고 아마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아마 돈을 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요, 이 성경이 나만 보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양피지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돌려받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돌려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이야기를 서두에 딱 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서부터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얘기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유대 땅의 대사장은 한 18,000명 정도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18,000명 되는 제사장이 다윗의 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24개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그걸 반차 내지 반열이라 그래요. 성경에도 반열이란 말이 나오는데 24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 18,000명이라는 제사장이 24개의 그룹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한 2번씩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요. 그러면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반차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의 계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때 올라간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성전 봉사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성전 봉사 중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그 일을 이제 해야 돼요. 근데 그 분향을 하는 일은 어떻게 하냐? 제비를 뽑게 돼 있어요. 분향, 그러니까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앞에 향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분향,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서 이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개인 기도는 내가 개인이 하지만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기도야.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향을 피울 수 있는, 분향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뽑는데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가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제비를 뽑혀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우려고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가랴가 아니 지금 우리 부부는 불임 부부고 나이도 많고 이제 그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천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탁 봉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가랴가 분향을 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뭘까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그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뭐였을까요? 2000년 전 노마 시대 때 노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알아맞힐 수 있는 분 계세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분향단 앞에서 법궤가 있고 이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의 기록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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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들 따라해 봅니다. 실습해 봅니다. 다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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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쪽은 할렐루야, 이쪽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거야.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가랴는 제비 뽑혀가지고 분향하는 그런 제사장이 돼서 분향을 올리고 있는데 사가랴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자기 아내가 아기를 갖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기가 소원인 거예요. 아기가 아기 구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노마의 압제에서 우리 백성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마음속에는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근심과 슬픔과 걱정과 이거 모두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대사성결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한쪽에는 또 내 아들 살되게 해주시고 직장 살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 있잖아요.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구걸하시고 사가랴의 그 고민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구성이 잘 돼 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사가랴를 통해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는데 엘리사벳이 누구를 임신해요? 세례 요한을 임신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 크신 이가 오실 때, 거룩한 이가 오실 때, 영광스러운 이가 오실 때, 다윗의 위를 이으실 그분이 오실 때, 다윗의 야곱의 집을
지키시고 보존할 그 영원한 왕이 오실 때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잉태가, 세례 요한의 잉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 여러분들이 대사성결교회 출석해서 교인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이진희 장로님이나 이진영 장로님이나 우리 평태 장로님이나 우리 재철이 장로님이나 형님 같으니까 이런 분을 만나게 된 게 우연입니까? 그냥 길 가다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최강수 목사를 처음으로 이 대사성결교에서 불렀는데 제가 우연히 왔습니까?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최강수 목사의 이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할수록 아기를 못 낳은 자부가 아기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크게 해야지, 나라도.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참 누가라는 사람이 부성을 진짜 기가 막히게 했구나. 아니 예수님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그냥 가장 앞부분에 탁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됐고 이렇게 됐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얘기를 통해서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자기 반차에 따라가 반열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제비뽑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분양하는 정말 분양하는 그 자리는요 대제사장만 가는 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직통으로 얘기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18,000명의 제사장 중에요 분양을 맡게 된다는 건 그 제사장 일생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한 기회랍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사가랴가 잡은 거죠. 그 기회를 잡아서 부장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도만 들어준 게 아니고 누구요? 자기 소원의 기도까지 들어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사성결교회에서 역사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잉태한 그 아들이 이름까지 줘요.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줘요. 그래서 그 요한을 통해서 내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다시 오실 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아들로 자기 엘리사벳을 통하여 자기 아들이 낳게 된다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그냥 사가랴가 그냥 놀래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한테 이제 찾아가.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마리아를 찾아가는 그 얘기가 탁 나와요. 참 이 누가라는 분이 구성을 잘했어. 이제 드디어 마리아한테 찾아가요.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사람이었어요. 약혼을 했다고 하는 건요
그 당시에 결혼 전령기가 12세부터 13세 사이였대요. 12세, 13세.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나이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해가지고 약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정결하게 이제 살고 있는 아주 아무것도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는 나사렛이란 그 시골에 아주 착한 아가씨야. 근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거기 나타나가지고 이 마리아한테 네가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라고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순종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때 유대식의 표현으로서는요, 은혜를 입은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런 표현을 했지만 다른 어떤 사명자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누구야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러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사명을 주시겠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 하니까 이 마리아도 유대인이고 또 유대 관습을 알고 있는 그 아가씨이기 때문에 알 거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 사명을 주신다고 나 같은 미천한 존재한테 이렇게 막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어떤 은혜? 은혜를 입은 자여 너는 잉태할 것이고, 아니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시면 모든 게 가한 줄 안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아유 난 남자도 모르고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될 그런 저게 아닙니다 했더니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을 해서 지금 5개월째 되고 있다, 6개월째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바로 즉시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 산골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러 이제 유대 산골로 뛰어갑니다. 나사렛 살고 있는 이 마리아가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 산골 바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간 거예요. 거기서 갔더니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그때는 그 엘리사벳은 6개월째였다고 6달째라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기가 복중에서 이렇게 태동을 할 때는 언제부터 누워 그랬더니 5개월부터 그렇게 한대. 5개월부터. 여러분 어때요? 5개월부터 이게 아기가 보관해서 태동을 하죠. 발기질하고 막. 예. 그렇게 한대.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사실이구나. 6달 때니까. 근데 마리아의 문안을 보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가지고 기쁨으로 막 놀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자,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복 안에 있는 아이도 기뻐 뛴다는 것이죠. 예? 은혜를 입으면 기뻐 뛰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신앙이라고 했어요. 인큐베이터 신앙. 우리는 인큐베이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 안에 딱 우리를 이렇게 놔놓고 거기서 우리에게 양분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애기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예? 교회도 은혜롭게 말씀 듣게 해주시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먹이시고 다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큐베이터 신앙이라 그래요. 인큐베이터. 차준희 교수가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사성결교회 성도님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데오빌로 각하도 성령 충만했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못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가 잉태한 이분이 앞으로 큰 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일에 자기가 동참됐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성결교회 이 귀한 이 공동체 모임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총으로 가득 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은요, 산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요, 암병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고요, 눈먼저가 눈을 뜰 수 있고요, 걱정,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질 수 있고요, 우울증도 사라질 수 있고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클래스에 있는 이제 반 친구들하고 같이 그 집을 갔어요. 그 집 정문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카드를 막 적어놨는데 뭐 사랑, 충만, 은혜, 또 뭐 행복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쪼이, 기쁨이 딱 카드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요 기쁨이라는 카드가 우리 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오는 은혜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제가 강해하면서 읽어보면서 누가복음에 누가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얘기 속에 나중에 결론 내린 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에게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이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고 믿음 있게 해주고 정말 열정적으로 만드는구나. 저도 이제 뭐 말씀은 이제 이 정도로 하시고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 6년도에 우리 교단의 스포츠 선교의 대장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스포츠 선교를 기획하고 남전도의 평신도 축구대회, 목회자 축구대회, 어린이 축구대회, 또 50대 축구대회를 다 만들어서 스포츠로 우리 교단이 부흥돼가지고 2007년도 100주년 때는 아주 우리 교단이 100만 성도를 만들자 해가지고 2007년도 우리 성결교회가 100만 성도 운동을 했어요. 거기에 스포츠의 한몫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총회장님을 8분을 모셨습니다. 막 총회장님들이 그냥 최강수 너는 그냥 우리 교단의 보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축혀 올렸어요. 그때 그냥 제가 어깨가 뽕이 올라가지고 그냥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막 이랬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의 이제 총회본부에서 막 그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막 이런 데서도 막
제가 앞장서서 일하고 막 그때 김수영 목사님, 박현모 목사님 뭐 하여튼 국내 선교위원회 위원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막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막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2008년도에 저를 탁 한번 치셨는데 제가 간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백병원에서 쓰러졌는데 못 고친다고 집에 가라고 해서 제가 우리 아내가 백병원에 그 간호사로 있었는데 간은 어디냐 아산병원 가야 된다 해서 저를 싣고 아산병원으로 앰뷸런스에 싣고 갔습니다. 4시간 만에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아산병원에 갈 때 아산병원은 항상 응급실이 만원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응급실이 텅텅 비어 있었대요. 바로 CT 찍고 뭐 다 찍어가지고 월요일 주일날 저녁에 갔는데 월요일날 의사 선생님이 간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간 이식 받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정말 간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다 찾은 거예요. 제 아내가 간을 주려고 했더니 제 아내 간을 3분의 2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를 주고 3분의 1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간 용량이 적어. 그러니까 용량이 적으니까 3분의 2 주면 자기가 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간도 커야 돼요. 간 크다 그런 거 그 좋은 거예요. 3분의 2 남 주고 3분의 1 가지고 있으면 또 그만큼 잘한대. 근데 우리 아내는 3분의 1을 나 띄워주면 자기 용량이 적어서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내 안 되지. 우리 어머니 연로하셔서 안 되지. 우리 남동생 지방간 있지. 지방간 있으니까 또 지방간 안 된대. 우리 여동생은 또 뉴질랜드 가 있지. 그러니까 안 된대. 죽는 거죠. 제 천호동 성결교회 제가 천호동 성결교회 출신인데 천호동 성결교회 내 후배하고 또 학교 다니는 선배가 간을 주겠다고 왔는데 장기기증센터에서 나하고 인척관계가 없는 사람이 간을 주면은 그거 조사하고 검사하는데 2개월 걸린대. 내일 모레 죽는 사람인데 간을 어떻게 받아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아산병원에서 전화 오는데 간을 줄 수 있다. 내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냥 박수 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 전화 오는데 지방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 주겠다고 하는 이제 사람이 막 제자가 나타나고 막 후배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 막 검사하고 검사비만 500만 원씩 들고 한 사람 검사하는데 500만 원씩 들고 그래도 막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시간은 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제 아내가 냉장고 옆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집 남편을 살려주세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막 거기서 그때 막 자기가 그냥 나만 살려주면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뭐든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때만 막 그냥 막 사정한 거야. 그래서 급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아들이 6살 이제 우리 권세강 목사님 둘째가 7월 달에 군대 갔고 우리 아들이 6월 달에 가서 한 달 먼저 갔거든. 그러니까 제대하고 했는데 그 놈이 6살 때예요.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데리고 이제 아파트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우리 아들이 뒤에서 그러더래. 엄마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그러더래. 그래서 이사가 그게 무슨 내용이냐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대. 누가 가르쳐 주더라 했더니 어린이집 전도사님이 가르쳐줬대. 어린이집에 무슨 전도사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펴보자 하고 펴봤더니 119편 11절 말씀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이야. 근데 그 119편 11절 말씀 옆에 딱 보니까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이 딱 보이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심히 경책하셨으나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이 딱 보이더래요. 제 아내는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려가지는 않으시겠구나 확신이 왔대요.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산병원에 나를 데려갔고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내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대요. 그 내사자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더래. 아, 지방간을 얻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내사자가 나타난 그 병원이 어디냐면 아산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강동 성심병원에서 나타난 거예요. 40대 여성분이 주방에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내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제 제 몸속에 40세 여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분의 그 희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그거 그 얘기 끝나고 한 10분 있다가 아산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4천만 원 입금하세요 그러더래요. 내일 수술 토요일 날 수술 들어간다고. 4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나는 뭐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의식불명이니까 나는 모르고 나중에 우리 아내가 얘기해줘서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내한테 잘못 보였으면 돈 없어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랬을 것 같아.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있는데 아내한테 잘 보이세요. 의식불명이 있을 때 4천만 원, 여자는요 남편을 위해서 4천만 원 구해와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여자는 구해와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4천만 원 딱 입금하니까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산병원이 그래요. 돈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딱 그래가지고 14시간 수술하고 제가 회복이 됐는데, 이게 제가 남의 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이 간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많이 먹는데 꼭 내 몸이 어떤 상태면 깐난 애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이 간이 붙어 있어. 지금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많이 안 먹지만 옛날에는 막 몇십 알씩 먹은 거예요. 이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고혈압, 당뇨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당뇨가 안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혈압만 제가 5년 전에 왔어요. 그리고 수술비가 한 1억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2,500을 친구들하고 모아줬고요. 우리 집사람네 그 신정 쪽에서 1,500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4,000이잖아요. 수술비가 7,000 들었대요. 부작용이 없으니까 수술비가 좀 많이 싸게 들었는데 3천만 원은 그때 유영대 기자라고 내 후배 기자가 내 기사를 국민일보에 거리에 가로등 꺼지지 않고 도와주세요 하고 아주 제목도 잘 뽑아 넣었는데, 20명인가 모이는 개척교회, 백석교단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걸 보고 자기가 필리핀 선교하겠다고 모아는 3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이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우리 친구들이 야 광수야 너 아는 사람도 많고 줄도 많고 백도 많고 그러니까 너 잘하면 교회 하나 개척하겠다. 기부금 많이 들어와서 했더니 하나님은요 딱 수술비 7천만 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부족해서 울지 않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여져. 섭리 안에서. 우리 대사성결교회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고. 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저 목사님 저러고 하면 언제 끝날까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이 3시 10분 전이잖아요. 예?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왜 대답이 없으신가? 우리 교인들은 아주 대답 잘하는, 나하고 그냥 설교하다가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요, 그냥. 예?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불교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딸도 의사 사이가 있고 막 이러는데, 그 딸이 가끔씩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불러내가지고 절에 가자 그런데, 그러면 딸 비위 맞춘다고 절에 간대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우리가 모시고 오는데 이런 말이야. 목사님 딸년이 절에 가자고 해서 내가 억지로 끌려갔는데 부처님한테 절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법당에 가가지고 다 손을 보고 그래서 딸년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 부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어머 내가 미쳤나 왜 그러지 내가 미쳤나 왜 그러지 이랬대요. 그냥 그런 말을 이제 저에게 막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난 교회가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딸이 법당 가자고 하고 막 그래서 갔는데도 거기서 부처님 앞에서 잘한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요 내가 놀래 자빠집니다. 와 어떻게 그런 간증이 나올까. 참 순수하잖아. 이게 순수하고 참 재밌고 그냥 이런 그 분들하고 제가 교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재적은 한 35명 되는데 출석은 한 25명 돼요. 25명 되고 할머니들이 그 노인 일자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11조를 합니다. 3만 원. 또 선교금 하라 했더니 10,000원씩 해요. 아주 환장하겠어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니도 선교금 나도 한다 이래요. 너도 11조 하니 나도 할게 이래요. 이 할머니들이 경쟁 붙으니까 재밌더라고. 그리고 주정헌금 일주일에 10,000원씩 해요. 그러면 25명 나오니까 주정헌금 한 주에 얼마? 25만 원. 기본 25만 원. 20에서 25만 원 짝짝짝 주정헌금. 참 제가 눈물 나는 게요. 그 27만 원인가 그 받는데 거기서 11조를 떼시는 거야. 이게 11조를 떼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요. 저희 교회가 솔직히 이제 교단 안에서 선배되니까 또 교회가 너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려운 건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죠. 아주 우리 아내가 죽어라 하고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하니까. 근데 교회는 이제 가난하지. 그래서 내가 몇 군데 이제 자기 선교비를 이제 받는 그런 미자리 교회죠. 미자리 교회인데 그래도 경사비가 한 6천 이제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미자리 교회인데 저희가 선교비를 1년에 한 달에 41만 원 합니다.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선교하는 데가 11군데가 돼요. 많이는 못해요. 3만 원, 어떤 데는 5만 원, 어떤 데는 10,000원 이렇게 합니다. 찾아오는 후배들이 있고 이런데 그래 내가 형이 좀 잘 살면 주겠는데 우리가 이거밖에 못한다 해서 3만 원씩 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대신 선교사님들이 이게 여기 오면은 여기 와서 나를 찾아오면은 제가 호텔 잡아주고 밥 한 끼 잘 먹이고 또 조금 개인적으로 용돈 주고 이제 가라고 이렇게는 하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워낙 하니까 근데 41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모이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들이 그 노인 일자리 다니면서 10,000원씩 내가 그랬어요. 선교금 하시라 했더니 기꺼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 감천 선교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다니면서 이 지역에 다니면서 가장 그 교회가 그 동네에 옛날 어른들은 중앙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뭔 교회예요? 대사중앙교회 이렇게 짓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교회가 와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타고 왔는데 중앙교회가 딱 있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이름을 붙여요? 대사제일교회를 붙이는 거야.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감천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딱 와서 보니까 감천중앙교회가 있고 감천제일교회가 있어. 그래서 뭐를 붙였다고요? 감천선교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예? 참 이런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 이게 딱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감사하다고 우리 할머니들의 10,000원이
진짜 3만 원 보내고 우리 사우디도 내가 3만 원 보내요. 사우디죠. 어? 사우디도 많이 못 보냈는데 한 5만 원 올리려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감동되면 올리려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한테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그분들이 눈물 흘립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정말 그런 아끼면 헌금 그걸로 아주 그냥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 이웃 초청 잔치를 하는데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고 내가 한 5분 정도만 설명하고 마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활동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다. 가장 이 뜻이 믿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예, 지금으로부터 소스티카의 생일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소스티카, happy birthday to you. 오늘은 네팔에서 춤을 추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팔은 여러분을 잘 만나서 우리 한국어로 먼저 번역해주고 그 다음에 춤을 추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중국 교수인가요? 근데 여기 한국에 오가지고 감성성 교회에 다니고 나서 나도
기독교 신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길을 걸어 다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 박수 한번 보내세요. 예, 사역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재밌게 하시고 저희는 가끔씩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영화관도 갑니다. 지난주에는 왕과 같이 사는 남자 보러 가가지고 제가 팝콘 사고 또 경로우대증 가져오라 해서 다 영화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다 하고, 그때 또 교회 안 나오는 남편도 데리고 오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구경 같이 가고, 또 이렇게 성탄절 때 이렇게 이웃 초청 잔치하면서 이웃에 있는 분들 다 초청해서 소고기 파티 해줍니다. 소고기는 이마트 그 트레저스인가 거기 가면 뭐 2.4kg에 한 4만 원, 그 호주산 소고기 한 4통 사면 그냥 한 50명, 60명 푸짐하게 그냥 식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성탄절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교회에 가면 잔치 벌어진다고 해서 잔치 벌여서 해주고, 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또 가까운데 마실도 가서 맛있는 것도 사 잡수시고, 또 우리 그 네팔에서 온 다문화 친구들 참 신경 쓸 게 많아요. 이 친구들 우리 교인들 모시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데리고 가야죠. 어디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구경도 시켜줘야죠. 또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서 또 이 얘기도 해줘야죠. 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신자인 그 워띠라는 애가
이 네팔은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하층 계급이 있고 하이 클래스의 계급이 있는데 이 워티라네는 노얄 패밀리 쪽이에요. 그리고 이 소스티카 이 친구는 이제 조금 이제 밑에인데 이 소스티카한테 내가 그랬어. 열심히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또 네팔 가서 훌륭한 이렇게 일을 해라 했더니 목사님 저희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가슴이 탁 미어졌습니다. 자기네들은 어떻게 노력하려 해도 그 노얄 패밀리 그쪽 세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평생 하층민은 하층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좀 다르대.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네팔의 고등학교 선생님 봉급이 20만 원이래요.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서 한 220만 원 받고 한 40만 원 정도는 자기 생활비 쓰고 180만 원을 자기 집에 보내줘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G라인 비자, 그러니까 G9 비자를 가지고 오는데 그거는 그 비전문 직종, 그러니까 기술이 없이 그냥 뭐 아무 잡일 하는 그런 직종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참 외롭고 힘들어하죠. 막 그리고 이제 한국인 사장님들이 막 험한 일 시키는 거예요. 명란 젓갈 뭐 이런 거 하고 이 소티카에는 수산물 시장, 수산물 그 암남동에 수산물 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고등어를 하루에 한 뭐 제가 듣기로는 한 사람당 하여튼 뭐 1,000몇백 마리를 이렇게 자른대. 고등어 잡아 딱 분량 안 나오게 잘라가지고 하는데 분량 나면 막 하루 종일 우리 반장한테 막 욕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막 손목이 퉁퉁 부어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교회가 이제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찾아가지고 이러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들도 다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막 그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이렇게 개종하는. 이게 럿디라는 친구는 아주 그냥 힌두교 신자, 힌두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다는 건요 자기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거래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헌신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감동받았는데 선교의 사역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못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이는 많고 이제 은퇴가 뭐 4년인가 남았는데 항상 제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하나님에 대한 기쁨, 정말 예수님에 대한 기쁨, 또 내 목회 사역에 대한, 난 목회가 재밌어요. 그냥 한 5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은퇴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근데 난 기뻐요. 재밌어요. 지금도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하는 우리 후배 목사한테 야 그렇게 기죽고 그러지 마. 그냥 무대 프로 가면 돼. 그리고 저는요 딱 이제 우리 뭐 김상인 목사님 나이가 존경하고 항상 우리가 저거 하지만 제가 갔을 때는 3사람이 있었어요. 3사람. 근데 하여튼 제가 한 2년을 계속 그 지역을 다니면서 건빵 들고 다니면서 좌판에 앉아가지고 탁탁 주저앉았는데 양복 입고 안 다녔어요. 그냥 허름한 작업복 입고. 왜? 땅바닥에 주저앉아야 되니까. 탁 주저앉아서 좌판에 있는 할머니들하고 얘기하고 건빵 주고 그 다음에 나는 꼭 좌판에 5,000원짜리 이렇게 양파 무대기 있으면 이거 달라 그래요. 우리 집에 양파가 있어도 사줘야 돼. 사주고 그 다음에 5,0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6,000원을 줘요. 1,000원 더 딱 드리면 야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는데 6,000원 주자고 안 받는다고 아이 받으라고. 그러면 또 그분이 그냥 주나요? 2개 더 얹어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을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또 음식점 주인들한테 인사하고 뭐가 있으면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미장원 이발소 다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막 그 지역에 이제 막 그 선교의 보금자리를 막 만든 거죠. 그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없으면 이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한테도 야 사역하는 걸 갖다가 힘들어하고
사람 안 모인다고 그러지 말어. 다니면 돼. 다니면 만나게 돼 있고, 다니면 어떻게든지 오게 돼 있어.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성결교회도 이 지역이 뭐 이렇다고 하지 마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10년 전에는 거기가 감천 이동이 2만 명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빠지고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진짜 선교하기 힘들고 전도하기 힘든 지역이 됐어요. 거기 사람이 안 살아요. 젊은 사람도 안 삽니다. 다 이사가 버리지. 개발도 안 되고. 지금도 그 지역에는 공동 화장실 써요. 공동 화장실. 젊은 사람이 누가 공동 화장실 쓰겠습니까? 연탄 떼고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누가 연탄불 뗍니까? 2만 명 살던 데가 그때 우리 목사님 오실 때는 막 바글바글 했는데 이제는 5천 명도 안 살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물론 아기도 많이 안 낳지만 그런 선교지가 됐지만은 저는 기쁨을 가져갑니다. 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내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대사성결교회도 그 기쁨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그런 대사성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